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멘. 현실을 봤을 때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과연 준비된 삶인가? 아니면 준비하지 못한 삶인가? 준비한 삶은 행복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불행하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은 신앙적으로나 삶적으로나 과거에도 준비됐고 지금도 준비하고 있고 미래가 준비되어 있을까? 했을 때 준비된 인생을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삶을 안전하게 살지는 못해요. 준비되면 행복하고 준비되지 않으면 불행하고, 내 삶이 현재 뭔가 잘 정리되어 있고 잘 준비되어 있고 문제가 없고 안전하다, 행복하겠죠. 참 신기한 것은 내가 내 삶을 준비했는데 내가 그렇게 계획하고 살아냈던 삶에 준비된 인생이 살아내지 못하고 있어.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 과거는 그렇습니다. 내가 왜 불행했지?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지금 왜 나는 지금 두려워하지?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미래는 왜 이렇게 불투명하지?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여호와 이레라 하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한 신앙 고백이에요. 독자 이삭,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고백한 고백이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며 기도하다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준비된 인생을 사는 건 행복하고 안전하고 정말 살아낼 만한 삶처럼 될 수 있어요. 나는 준비했지만 세상은 준비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준비한 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내 삶의 행동 매뉴얼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 난 살 거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돌발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바이러스 19라는 유한 폐렴이 와서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준비하지 못했죠. 만약에 준비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돈을 벌거나 건강으로 안전하거나 뭐 그랬겠죠. 그런데 알지 못하니까, 내일의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현실의 삶이 어떻게 내게 다가올지 모르니까 나는 아무리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렇게 행동해야지, 우리가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저와 여러분은 예상치 못한 삶의 어떤 부분하고 부딪히고 문제와 부딪히면서 좌절도 되고 절망도 되고 원망도 되고 불평도 되고 힘이 나야 되는 인생이 주저앉은 우리의 인생이 되고 말잖아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행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했더니 결과가 어떠냐. 내 행한 결과, 내 삶의 결과, 내 신앙의 결과가 과연 어땠지?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내가 이 순간이 되도록, 내가 이 삶에 이르도록
나는 결과가 뭐지? 결과를 가지고 행복하다, 불행하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준비했고, 그러면 어떤 좋은 결과가 있고, 좋은 소식이 있고, 좋은 미래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준비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정말 불행한 사람은 누굴까? 이건 따라하십시오. 정말 불행한 사람. 불행한 사람은 돌아갈 데가 없다. 이것이 불행한 거예요. 돌아갈 데가 없는 것이 불행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적으로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계신 것이 행복이에요. 아버지가 계셔야 돌아갈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모르면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또 누가 불행할까 봤더니 정말 불행한 사람은 실패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게 불행한 거예요. 내가 돌이켜야 돼. 돌이키는 삶. 내가 지금 이건 불의한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달라져야 돼. 그러면 이것은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돌이키지 못하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이 돌이킬 수 있으면 다시 오히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불행한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이 왜 불행할까? 그 이유는 깨닫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 이거 잘못했군. 아, 이건 아니지. 아, 그래, 맞아. 깨닫고 돌이키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회개가 일어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이 왔다는 것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천국이 왔다는 것은 깨달아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것, 왔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 하라 말씀했어요. 준비된 인생이다. 그러면 실제로 아브라함이 준비된 인생을 살았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래 준비된 대로 기계처럼 척척척 맞아가고 정말 멋있고 성공하고 행복하구나. 그렇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야 어떻게 뭐 아브라함이 인생이 이럴까?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치고는 아브라함이 참 산은 높고 골은 깊도다. 고난의 때는 너무 골이 깊어요.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는 산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산 높고 골 깊은 이것이 항상 높은 곳에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때는 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푹 들어갔다가 어느 때는 하나님만 여호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별이 보이고 땅에 모래가 보이고 미래가 이렇게 보장된 어마어마한 세계가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죄인의 조상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얘기죠. 똑같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만큼 죄의 조상인 것을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는 확실한 성경의 보증입니다. 아브라함을 항상 산꼭대기에서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 적이 없는 대단한 영웅이다. 대단한 성공자다. 대단한 영광이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때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과연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만합니까? 누가 밉고 누가 싫고 환경이 좋지 아니하고 상황이 불행하고 불안하고 걱정스러워요.
이런 삶 속에 있는 부분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셨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건 신앙 고백일까요? 행위의 결과일까요? 삶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믿음의 고백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준비했어. 야, 멋있는 분이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말을 하고 있다고 고백을 했다고 하면 신앙 고백입니까? 아니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준비된 삶을 기계처럼 맞아떨어지면서 척척척 걸어왔습니까? 모르기는 해도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데가 없을 때가 있었어요. 손에 쥔 것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이런 인생의 노정을, 인생의 여정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부모가 준비해주고, 조상이 준비해주고, 선진들이 준비해주고, 성경을 통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가 있습니다. 의로할 우리가 죄 속에 빠지고, 돌이켜야 할 우리가 돌이키지 못하고, 깨달아야 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러야 할 우리가 세상을 노래하는 이런 비현실적이고 비본질적이고 비복음적인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했다 라고 말씀을 했을 때 여호와 이레라 하라,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이 말씀이죠.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이걸 발견하고 나서 여호와 이레라고 땅 이름을, 지명을 만들었어요. 그 땅 이름을, 그 지역 이름을, 그 도시 이름을, 그 지역과 지경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라, 여호와 이레다. 아브라함이 말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혹간에는 그랬습니다. 우리도 들을 때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좀 말 좀 좋게 하지, 잘하지. 저 소리를 듣고 누가 예수 믿겠다고 하겠어. 서울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여. 세상 사람들은 저런 이렇게 비방을 했잖아요.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이 서울시를 준비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아마도 아브라함은 현실에서 그랬던 것처럼 아마도 어떤 상황 속에 있었을지 우리 공감이 되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아, 하나님 부르실 때 낮에만 부르지 않아요. 밤에도 불러요. 저와 여러분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묵상할 때만 하나님 부른 게 아니라 내가 막 열심히 땀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불러.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땀 흘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금 오늘 이 일을 다 마쳐야 돼. 일을 마쳐야 되는데 이 일을 마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요. 그때 하나님 부르는 음성이 들릴까요? 밤에 아브라함이 막 자려고 탁 누웠는데 하나님 불러요. 오늘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데 하나님 부르시고, 피곤한 걸 모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불러요. 밤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해라, 옷 입어라. 그리고 내가 이끄는 곳에 같이 가야 되겠다. 어디로 가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밤에 깨워서 이끌고 가시는데 가는 곳을 보니까 별이 가장 많이 보이는 곳. 그곳을 하나님이 이끌어가요.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해요.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 좀 한번 봐봐. 멋있네요.
이거 보려고, 이거 보여주려고 나를 지금 이 밤에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투덜투덜하니까 별 좀 세봐. 아니 지금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왜 하나님 불러갖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거 별이요? 평상시에 제가 별을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로 별이 많아요. 근데 이 밤에 왜 별을 세야 돼요? 세봐. 또 순종은 하긴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자기의 의지적 순종인지 감동적 순종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저와 여러분이 소의 코에 콧대를 꿰어서 끄는 것처럼 우리는 마지못해 순종하긴 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다가 잊어버려 원망도 잊어버렸어. 그래서 별을 셀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저 별이 셀 수 있겠어요? 못 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참 좀 우리 아브라함이 저같이 좀 순수해요. 세는 거예요. 세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세다 못 세내고 있는데 아브라함아 셀 수 있느냐? 못 세겠어요. 잊어버리고 그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말씀했어요. 추후에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짚고 또 짚고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귀에 딱지가 지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마치 피부에다가 심령판에다가 새기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해요. 그 하나님 말씀 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후손을, 믿음의 미래를,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 너의 믿음을 통하여 펼쳐가겠다는 하나님이 예비했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제사 드리는 조그만 한 가지 사건 속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이런 사건을 하나님 보게 하시는데 저와 이런 믿음의 사람은 순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내 현실에 있는 것을 뒤로 밀쳐놓고 순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부딪히고 갈등하는 이런 것을 내려놓고 봐야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손에 칼을 내려놓아라. 칼을 내려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은 칼을 갖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칼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정이 됐던 아니면 나의 능력이 됐던 나의 영향력이 됐던 나의 경제적 능력이 됐던 이것을 가지고 모든 걸 준비하고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려놓고 준비할 수 있는 준비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적 능력과 쌓여진 삶의 경륜과 내 경제권을 가지고 준비하지 못하는 이것으로는 준비할 수 없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한 하나님의 준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지가 좀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적 혈기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경제권도 여러분의 경력도 여러분의 지식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칼을 내려놓은 것처럼 내려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준비한 게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세계를 봐라. 이 세계가 보여야 되는데 저도 안 보여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한 세계가 제게 보여야 되는데 저도 안 보여가지고 원망하고 갈등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그런 이 모든 것이 내려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했다는 게 보여진 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아, 내가 준비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몸부림쳐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 경륜이 쌓인 걸 가지고 사는 게 아니구나. 내 경제적인 모든 기반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구나. 하늘의 무뼈이 보일 때 그 밤에 가서 봤는데 하나님께서 네 후손을 이어같이 내가 준비했다.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낮에 가서는 바다로 끌고 가더니 바다의 모래를 세보래요. 참 우리 하나님은 참 엉뚱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 왜 바다에 가서 모래알을 세래? 아, 여러분 모래알 세보셨어요? 주먹으로 세도 못 세고요. 대박으로 세도 못 세고요. 사람을 동원해도 모래알은 못 셉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를 위해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내가 행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발견해 가는 것이 사랑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삶을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막 준비하면서 땀을 삐지 흘리면서 걱정하면서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상처받아가면서 그래도 살아내고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요. 우리의 믿음이 식어져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 있던 걸 빼앗겨요. 잃어버려요.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것은 갈보리 산에서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갈보리 산의 십자가에 준비된 이 사랑이 보여야 돼요. 실패한 사람에게 필요한 게 사랑이고 저주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게 사랑이고 죄인에게 필요한 게 사랑이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에요. 아, 하나님 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가 실패하고 죄짓고 망하고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나를 위해 준비한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사랑이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십자가에 피 흘린 복음으로 나를 위해 준비했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준비했구나. 나 같은 실패자를 준비했구나. 나같이 깨닫지도 못하는 자를 위해 준비했구나. 나같이 돌이키지도 못하는 자를 위해 준비했구나. 내가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했구나. 이것이 나의 메시아,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뭘 준비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자기만 준비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라는 말씀 속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까지 이 말씀은 아브라함 때 있었던 이 사건이 오늘까지 모세가 살던 시대에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고 그들은 그 준비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살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라 말씀하신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는 약속의 역사가 모세의 신앙까지 모세 시대에 있는 오늘까지 모세가 이 창세기 말씀을 받은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을 믿음의 사람들이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붙잡았고 믿음으로 경험했고 믿음으로 고백했고 믿음으로 알았던 이 부분이 모세까지라도 모세 시대에도 이런 하나님의 준비한 여호와의 산에 준비된 사랑을 알게 됐던 거죠. 붙들고 있었던 거죠. 이끌려 살고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저와 2000년의 십자가에 피 흘린 사건이 지났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의 산 갈보리 산에서 피 흘려서 약속하신 이것이
죄인인 우리를, 실패한 우리를, 질병에 병든 우리를, 미래를 살아낼 수 없는 우리는 이 땅에 내가 삶의 결과, 행한 결과, 계획한 결과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아픔이 있고 불행이 있고 쓰러짐과 좌절과 절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저와 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하리라.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 집을 갈 때에 광야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간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너는 거기 가서 무슨 일을 만날지, 무슨 일을 경험할지,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너는 모르지만 나는 다 안다. 그러나 한 가지, 그 상황 속에 있어도 난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너를 반드시 너의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리라. 갈 때는 혼자 나갔지만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돌아오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한 것은 우리가 혼자지만, 나 개인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돌아올 때는 여러분 아버지 집이 있어야 되고 계획된 곳에 있어야 되고 준비된 곳에 있어야 되고 부모가 준비했던 누가 준비해놨던 그곳에 있어야 먹을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살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살아낼 수 있다는 뭔가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모든 아버지 집으로부터 내가 다 모든 걸 놓고 떠나고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이 준비된 모든 것이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위해 준비한 세계가 있다고 말씀해요. 그 세계는 우리가 계획한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봤고 우리가 계산했고 우리가 그렇게 될 거야라는 결론에 이른 계산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준비한 것은 너는 혼자였지만 돌아올 때 거부가 되어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아, 너는 혼자지만 내가 준비한 것은 하늘의 묵별이 되리라.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준비된 것을 이루어갈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적용이 되고 다시 한번 경험이 되고 다시 한번 믿어지고 여러분은 혼자지만 여러분은 실패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아버지께 돌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준비한 세계 속에 깨닫고 내가 준비하신 나의 하나님 앞에 내가 돌이켜서 아버지께 돌아가면 그 속에 일어날 준비된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